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을 돌아보라인데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크라테스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좀 알아라. 왜냐하면 너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철학적인 얘기죠. 소크라테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름에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것이죠.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핵심은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게 신앙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전에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믿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어떤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그냥 구호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소망이지. 뭐 그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갖다 붙여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소망이지. 그럼 절을 가는 거죠. 예수님 소망이다, 하나님 소망이다, 그러면 교회 오는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깊은 절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아주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요, 완벽하게 깨닫거나 알거나 그래서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좀 나쁜 짓 했지, 나쁜 생각 좀 했지,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에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께 기도 안 해도 그냥 삶이 잘 굴러가요. 한 주 동안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근데 교회도 그래요. 한 주 결석하는 게 힘들지 2주 결석하고 3주 결석하고 4주 결석하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게 계속 우리가 나오다 보면 별로 안 힘든데 한두 주 안 나오고 그러다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게 힘들다고요. 다시 나오는 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교회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라고 해도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뭘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어. 물론 용서해 주셨으니까 고맙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나한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죄인인 줄 뼈저리게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또 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크게 깨달을수록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게 감동일 텐데 그걸 모르니 감흥이 없는 것이죠. 용서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사랑을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도 크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너무나도 민망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고 뭐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감동이 없다면 우리 대부분의 이런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두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그렇게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드라마는 5분 보면 눈물이 좀 나오고 막 몰입이 되고 막 거기 나오는 주인공 얘기가 내 얘기 같고 막 이게 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근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좋은 신자인 줄 알아요.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용서 들어도 별로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나는 괜찮은 신자인 줄 안단 말이죠.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 신앙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왜 나 무시해? 화가 나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래도 내가 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런 걸 들으면 조금 마음은 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다가오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흥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수록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못했다? 자기가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찬송과 고백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마음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 아니 솔직하게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같이 벌레 같은 존재가, 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되냐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없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만큼 느끼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죠.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기도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랐다는 그 감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사님 뭐 신앙 대단해요, 이런 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깊이만큼 신앙은 깊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정말 어떤 모델처럼 보이는 신앙의 선배인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게 입 바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 좀 어둡게 해놓으면요, 별로 더러운 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을 환하게 다 켜놓으면 작은 티도 잘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뭐 우리 이제 TV도 좀 잘 나오지만 카메라를 좋은 걸로 바꿀수록 이제 제 얼굴에 티나 이렇게 잘 보이겠죠. 빛이 잘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 가까운 데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도 그런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참 내가 지금도 전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이제 만화책 이런 걸 보고 싶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져갖고 친구한테 만화책 빌려오긴 했는데 펴보지를 못하는 거. 죄 짓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만화책 보는 게 죄입니까? 근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TV를 꽂아갖고 TV를 켤까 말까 막 그래요. 이 시간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TV를 켜도 되나? 근데 지금 잘 킵니다.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내 인생에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낭비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한테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냐? 막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그렇게 세뇌를 시켰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이 이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이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철이 들어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살에 철이 들었습니까? 40에 이제 40이 되니까 이제 형제 이스라엘을 겨우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자 그를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이 사건을 모세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25절이요. 그냥 막 읽을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벌였냐면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리라는 것을 자기가 살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인을 하면요, 내가 돌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손을 써서 폭력의 방식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깨달을 줄 알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철 들고 한 행동입니다. 철이 들어서 한 행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주셨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지금 신분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그냥 이제 서자로 들어가서 그냥 양아들로 됐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적법한 승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세자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신분이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자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런 이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우게 했을까? 나에게 이 왜 권력의 정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몇 살 때 깨달아요? 40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게 살인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80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80이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 뭔가를 깨달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40살이 됐을 때 이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 이거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라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40에 깨닫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인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겠구나 이걸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26절에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앞에 나서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자죠. 여러분, 노예들이에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그 노예가 왕자를 밀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자를 밀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밀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왕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살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살인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모세를 살인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밀어뜨려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광야로 내쫓은 거죠. 모세가 지레 겁먹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집트의 정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 나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로 떠납니다. 백성들 스스로 구원자가 될 모세를 쫓아낸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상되는 게 있으십니까? 구원자가 왔고 구원자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광야로 내몰아요. 광야로 내모는 거는요, 그냥 내모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왜 지금 잡혀서 돌을 맞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너희가 죽여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신성모독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와 지금 교차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이자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받드는 그 모세도 너희 조상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했을 때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오히려 내쫓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너희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내쫓았습니까? 내쫓았다는 거죠. 너희 조상은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밀쳐내서 광야로 내몰았잖아. 그 자손인 너희도 똑같다. 입으로는 모세를 존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한 짓을 봐라. 모세를 그렇게 내쫓았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경험을 하지만 광야에 가서도 모세에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모세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조상과는 다르다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었지만 너희가 어떻게 했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너희 조상과 다를 게 없다. 너희들은 구원자 모세를 내쫓고 반역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인 너희들 또한 너희 조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분을 못 받고 너희 조상들이 하던 그 짓을 너희도 똑같이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입술로는 늘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의 때에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고집 피우지 않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지 않고 우리는 모세 말을 잘 들었을 텐데 이렇게 막 혀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막 보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모세한테 들이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바보 같은 것들 왜 이러냐?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럼 복 주신다고 하는데 왜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왜 다 멸망당해? 이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기 갔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도 29절부터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내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늘 핍박하는 그런 종자다. 너희들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너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알려줄게. 너희 자신을 알아.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예전부터 고집불통이고 예전부터 반역하던 사람이야. 그러니 듣고 깨닫고 회개해라. 너희가 모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모세는 그림자다. 그 모세가 기다렸던, 모세가 오리라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왔는데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할 수 있느냐. 내가 보니까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너희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고발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고발일까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약간 나은 죄인으로 살면서 대단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에 아멘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말로 믿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있는 수준 말고 정말로 그렇게 깨닫는 것, 내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같이 절망적인 어떤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는 한요, 우린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잠깐 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진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속으로는 좀 약간 코웃음 치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줄 알면 좀 노력을 하지, 노력도 안 하고 맨 부족하다고만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부족하다는 얘기할 때 그것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너 되게 부족해 라고 말하면 그래, 나 정말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내가 어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왜냐면 속으로는 짐짓 겸손한 척 하는 거지, 진짜 속으로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부족하고 내가 저는 말씀도 모르고 뭘 모르고 잘 못하고 그래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워야죠. 죽을 때까지. 근데 말씀 배우려고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기도도 못한다 그러고 뭐 말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 정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내가 그게 부족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채우려고, 메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냥 말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찾지 않는 한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 달라지지 않는 비참한 존재, 내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는 한은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 아니겠지.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뭐가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까딱 잘못하면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죠. 나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니 자기가 진짜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기도 조금 하잖아요. 그래도 남들 안 나오는 수요 예배도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잖아요. 남들은 안 하잖아요. 나는 아니죠. 그런다니까요.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니죠.
누구는 주일날도 띄엄띄엄 나는데 난 주일은 안 빠지니까요. 나는 아니죠. 그런단 말이죠. 비참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 신앙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절망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밤늦도록 수고하고 이래도 이제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믿어보자 싶어서 내렸는데 거기서 만선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단 낫지요, 나는 아니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무슨 집회 갔고 막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것도 제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에게 아무 능력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절망하게 돼서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와서 울었던 거예요. 뭐 가지고 기도한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뭘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이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동시에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막 너무 막 그거를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어떤 분들은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기운이 있으면 이게 회개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전체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뭐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 잘못했습니다, 저거 하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잘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냥 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는 나를 향해서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피 다 흘렸어, 너 괜찮아, 너 죄 진 거 내가 다 줬어, 괜찮아, 그런 말씀을 계속 제 안에 들려주시는데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받을 건 벌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막 21살, 2살인데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울었더니 아침에 동이 트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밤새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 신학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훈련도 열심히 받았다고 하는데 막상 뭔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한심하게 그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용서해 주지 말라고. 나 말고 더 나보다 괜찮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는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며칠이 갔어요, 며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신학교니까 맨날 채플 드리는데 매번 채플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맨 뒤에 앉아있고 스포츠 신문 보고 있다가 채플 끝나면
축도할 때 뒤로 나가고 이제 식당으로 제일 먼저 가던 제가 그게 아니라 맨날 수업 끝나면 맨 앞에 가서 무슨 찬양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다 들으면 하나님이 다 나한테 내 심장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찬양 한 가사 하나가 절절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뭐 별 쓸데없는 소리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도 그 시간을 눈물 없이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거의 1년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맨날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막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앞에 와서 막 경건한 척 막 하냐? 처음에는 제 친구들도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상태의 존재인지 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희가 다 죄인이다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말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오해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변화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그 심적인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 영혼의 상태를 좀 알아라. 너희 조상들과 똑같아. 너희들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만나 변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와갖고 그냥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래서 그냥 잘 살다가 건강관리 적당히 하다가 수명 마치고 그리고 병원에서 돈 다 쓰고 그리고 죽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 길만이 정말로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달라진단 말이죠.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 모았고 맨 해외여행 가고 나 몇 개국 갔다 여권에 도장 찍으면서 다니겠지만 그게 아무 나한테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몇 평 산다. 화장실 몇 개짜리 집 산다. 그게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끊어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라 나오지 말라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이에요, 자동. 교회 가고 싶단 말이죠. 뭘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하긴. 은혜 받으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뭘 해요?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의무를 주는 거죠.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 지금 벌써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근데 은혜 받으면요, 자동이에요. 목사님, 저 뭐 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은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 차례 올라오면 한참 남았어요. 나 지금 하고 싶어서 어떻게 근질근질한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일해야지.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강제로 앉혀놔요. 그게 몇 번 돌아가면요, 사람이 딱 그게 인이 박혀갖고 교회는 이런 데인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직분 주고 직분 맡았으니까 그거 해. 자꾸 의무만 부과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태초에 또 초대 교회 뭐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자원하는 거예요. 막 뭘 하지 못해 갖고 막 터질 듯한 가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어떻게든 주님께 갚아주고 싶어서 목숨을 던지잖아요. 목숨을. 스데반은 뭐 자식 없겠습니까? 자기 직업 없었겠어요? 평신도라고 하잖아요. 평신도. 나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성경을 아주 빠삭하게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답보 상태에 있고 발전이 없고 똑같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세상에 가까이 가려고만 하고 있는데, 나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맨날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세우면요,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알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서 뭔가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데 저 사람은 몰라요. 몰라갖고 조그만 거 하고 있는데도 너무 버거워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하면은 자동으로 한다니까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는 할 사람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할 사람 없어도 강제로 막 세우지 말고, 할 사람 없으면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겠다는 사람만 하고 그러면 됩니다. 교회는.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다 이걸 돌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다 뭐 맡았으니까 뭐 다 시켜야 된대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할 사람만 하세요. 할 사람만.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하기 또 시켜야지 또 한대요. 물론 그렇겠지만 뭐 그렇게 좀 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예배나 잘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 받을 때까지. 또 시키다 보면 또 합니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 원리는 그래요. 먼저는 은혜 받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맞다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 모습대로 가는 거죠. 스데반에게 누가 등 떠밀어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이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건 뭐예요? 출납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에요. 지금 구제에서 소외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일을 하면 되지. 뭔데 자기가 나서서 사도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왜 이런 일 당합니까? 근데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자신을 알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되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죠.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주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묻겠어요, 제가? 응답됐죠.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 있어요. 결국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됐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내가 은혜 받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태만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깨닫게 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 줄 알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자이십니까? 어떤 집사이고 어떤 목사이고 어떤 권사이고 어떤 장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성경적인 기준에 맞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게 좀 애써 보세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로 괜찮은 권사고 괜찮은 집사고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니까 아니네요. 주님,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은 신자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이러하길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